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힘든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분명히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과의 갈등은 더 깊이 남아 쉽게 잊히지 않지요.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와 나누신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특히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푸른 숲길을 따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그 길 위에서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거나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끔은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숲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자신에게 던져진 돌도 부딪히는 나뭇가지도 그저 품고 흘려보낼 뿐이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은 부드럽게 불고 어느 날은 갑자기 세차게 불지만 그 바람조차 머물지 않고 지나간단다.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감정 역시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란 강물 위를 떠다니는 거품과 같다. 거품이 금세 사라지듯 미움 또한 붙잡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집착하면 마음은 흐리지. 그러면 고요한 강물도 점점 탁해지고 만단다. 이때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데 그저 참고 흘려보내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해도 너까지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마음에 탁한 물을 던질 때 그 물에 스스로 젖으려 하지 말고 고요하게 바라보아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로만이 미움은 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흔들린단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탁해질 필요는 없다. 내가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 안에 머물게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한 번쯤은 미움과 오해 속에서 괴로워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풀밭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미소 짓지만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들꽃은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조용히 피어나 있다.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도 이와 같단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이에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미움을 받았다고 하여 너도 미움으로 맞서면 그 고통은 끝없이 이어진다. 마치 불에 불을 더하면 더 큰 불길만 일어나듯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결국 자신이 가장 크게 다치게 된다. 세상에서는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이 사라진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그 사람의 미움에 내맡기지 말고 자신의 평화와 자비를 지키는 연습을 하여라. 때로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나의 허물은 없는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남의 허물은 바람처럼 잘 보이지만 자기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남을 바꾸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온다. 내가 먼저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지는 법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감정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감정이 앞서 억울함이나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함이나 분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내뱉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상대가 어떠하든 내 마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마음속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의문을 넘어서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 마음의 평정은 어디로 갔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다면 분노와 미움이 점차 약해지고 평화가 다시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때로는 용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오래 남고 억울함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혼탁한 강물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은 물이 드러나듯 내 마음도 감정을 흘려보내며 점차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울 때 비로소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가 겪는 감정의 무게와 진심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을 무시하거나 모든 걸 참고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바로 미움의 감정이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힌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워집니다. 마치 독이 담긴 잔을 내가 직접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이 말은 곧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가까운 가족, 친구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인연이 가끔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운함과 미움이 더 깊이 남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별것 아닌 일로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마음 아팠던 일이 결국 내 삶을 크게 흔들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감정, 붙잡고 있는 그 미움, 사실 시간이 흐르면 강물처럼 모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거슬리는 바람 소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동료를 거슬리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잠시 불다 잦아들듯이 그 사람의 행동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을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쉬우나 자신의 마음속 허물을 보기란 어렵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 자꾸 신경 쓰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작은 미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오해로 서먹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친구가 밉고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것이 서운해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옛 사진을 보며 내가 괜히 너무 마음을 좁게 쓴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내 마음속의 감옥입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머물게 두어라.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나는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정해 봅니다. 두 번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지금 내 호흡이 어떠한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숨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세 번째는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는 다를 뿐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써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나와 똑같이 행복을 바라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애쓰는 존재라는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나와 갈등을 겪는 그 사람도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그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상처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미워하는 감정은 결국 내 마음만 괴롭힌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미움도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